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벌써 올해 마지막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찬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성찬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것인데요. 성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찬을 받기 전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성찬이 끝난 후에 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세 가지를 지금 또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식상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고, 그래서 성찬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여러분 그렇지만 특별히 성찬 예배에는 단지 주님에 대해서 듣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특별히 성찬 예배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런 예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성찬 예배에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모임보다도 더욱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그를 통해서 죄 씻음이 있고 회복됨이 있고 또 영적 자유가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단계 중에요, 성찬을 받기 전에 1단계, 2단계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5절을 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어떤 성경에는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면서 혹은 나를 기념하면서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 기억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아남네시스가 바로 무엇을 기억하다, 기념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기억하다, 어느 성경에는 기념하다, 이거 왜 다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남네시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회상해 보라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그 의식 자체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그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찬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지고 맞습니다. 성찬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맞습니다. 성찬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예식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은 그 다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까? 무엇을 아남네시스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이나 우리네 사람들은 저마다
그 무엇인가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믿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건강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면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는 구세주 여호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회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전체를 안다는 그런 뜻이, 그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주님 전체를 안다는 뜻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이름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며 그 예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역대상 16장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아남네시스, 기억하고 기념하며 회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즉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창조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땅에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권세와 지위와 주권과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우리는 왜 만들어졌느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이 세상 사는데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선포죠. 주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음을 당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잊은 자녀가 자식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유의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신유 사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마다 주님의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며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회상해야 할 우리 주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갈 걸? 아닙니다. 이제 대충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다 하신 구원 사역에 반응할 때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며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 회상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모든 지상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완전히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 즉 이 구원 사역을 얼마나 철저히 헌신하고 완벽하게 이루셨는지 스스로 증거하시는 선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역,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두움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니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회상하는 그런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즉 어느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포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걸 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깊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크기를 메저링 할 수 없다, 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놓게 했는 거지 녹슨 세 개의 못이 주님을 십자가에 묶어 놓았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말씀을 스스로 이루신 주님,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누구나 감사의 예배와 사랑을, 순종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꼼꼼히 회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의 고뇌, 어플릭션입니다. 고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주님의 고통을 회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못에 찔렸습니다. 주님의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주님은 매를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머리에 가시 왕관에 찔렸습니다. 주님은 군인들로부터 머리를 맞았고 침을 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또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 되었던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하나 곱씹어 회상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예언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지요. 너무나 유명한 선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음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고난, 고뇌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회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을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들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어 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그저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원히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7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 앞에서 고통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완전히 죽어 장사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러나 그 죽음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며 회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했던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은 그저 이 세상에 왔다 간 한 위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높임을 받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으며 영원히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회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꼭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8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십자가 구원의 사역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자비,
이 주님의 compassionate, 이 주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긍휼함이 없었다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죄로 다 죽임을 맞이했는데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통째로 주님의 말씀을 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고 갈라내고 요 말씀은 갈라내고 이거는 싫어, 요거는 싫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통째로 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사역들, 창조사역, 구원사역, 사랑의 사역, 긍휼의 사역, 자비의 사역, 고뇌, 또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가르침들 기억하는 것, 이것을 통칭하여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스스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을 도끼마조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도끼마조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그렇게 회상하며 살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점검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주님의 성찬을 받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점검하고 받았습니까? 이는 다른 말로 우리 주님 그분 자체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품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넘버 원이 돼야 되지. 맨날 넘버 10도 아니고 어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할 거 중요한 거 다 하다가 시간 나면 주님 섬기고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넘버 원에 놓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모든 구원 사역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기억하는 것,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성찬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찬 받기 전에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한 후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아무런 회개도 의미도 없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찬이 이렇게 끝나게 나면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카탄겔로라 그럽니다. 주님을 전하다. 카탄겔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축복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찬의 완성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3단계가 포함되어야 성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성찬의 첫 번째 단계, 기억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단계는 잘 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먹고 마시고 나서는 세 번째 단계가 있는 줄 모르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제 3단계, 이 성찬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것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빠지면 성찬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엄중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3단계가 있다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마다 1단계, 2단계에서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 3단계까지 모두 이루어 완성되면 참된 성찬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두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식탁 앞에 모였을 때, 성찬 앞에 모였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주님의 모든 구원 사역,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고난, 부활과 자비와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온 구원 사역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의 1, 2, 3단계,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항상 실천하셔서 완성된 성찬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진다면 여러분 그 다음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을 인하여 항상 기쁘게 되고 항상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찬의 1, 2, 3단계를 완성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항상 기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